나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시고 어디에서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이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동생 가족들, 권속들에게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시편 18편 6절과 41절의 본문을 가지고 삶이 기도를 갚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삶이 기도를 갚는다. 대나무는 아주 곱고 환칠한 키를 자랑합니다. 대나무는 평균 한 20m까지 자라갑니다. 물론 날씨와 또 그 지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한 20m 자라는데 자랄 때 하루에 60cm씩 자란다 그래요. 그리고는 죽순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 50일부터 70일, 약 한 2달 안팎으로 해서 순식간에 20m가 자란다는 거예요. 초고속 성장이죠. 씨앗을 이제 심는데 씨앗을 심으면 이 대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게는 4년에서 많게는 한 7년 동안 이 씨앗에서 어떠한 성장도 없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4년이나 7년 정도가 지나야 그때서야 비로소 죽순 아시죠? 맛있는 죽순. 네. 죽순이 나와서 그 나오는 시작부터 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식간에 하루에 60cm씩 그렇게 초고속으로 약 한 20m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 답답하고 멈춘 듯한 이 씨앗을 뿌리고 한 4년, 7년 동안 도대체 뭔가 자랄 기미가 없는, 성장할 기미가 없는 이러한 4년에서 7년이 사실은 대나무 성장의 핵심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4년, 7년 동안 한번 그림을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뒤엉켜서 다 이 땅 밑에서 매듭을 진다 그래요. 그래서 한 4년, 7년 동안 이 씨앗이 땅 위로 올라오지 않지만 땅 밑에서 서로 매듭을 짓고 얽히고 설켜서 이 뿌리가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대나무가 하늘로 솟구치기 시작하는데 몇 미터요? 약 한 20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려도 이 나무가 부러지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꿋꿋하게 이렇게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지만 숨겨져 있는 뿌리가 성장과 결실을 결정짓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성장과 결실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라는 거죠. 이 대나무가 높게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뿌리가 단단하게 땅에 고정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약물을 흡수해서 순식간에 솟구쳐 올라갈 만큼 이 뿌리가 얼마나 잘 건강하게 퍼져 있고 자라 있는가. 그게 대나무의 성장에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6절과 41절을 보면요, 공통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부르짖었더니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41절에도 보면 그들이 부르짖으나 할 때 이것이 샤바. 그래서 6절과 41절에는 같이 쓰이는 단어가 샤바라는 부르짖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의미가 도움을 구하다. 근데 도움을 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강하게, 어떻게 해요? 강하게 도움을 요청하여 어떻게? 크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아주 강하고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단어가 샤바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6절은요,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샤바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환난 가운데 요청하고 부르짖었어요. 41절은 다윗의 원수들이 샤바한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샤바 크게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다윗도 다윗의 원수들도 뭘 했다? 기도했다. 똑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께 강하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볼 주제는 차이점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차이점이 있다. 6절과 41절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부르짖었더니 샤바 했더니 다윗이 샤바 했더니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다윗의 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앞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소리가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16절입니다. 하나님이 힘있게 강림하셔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나를 하나님이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죽을 위기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탁 강한 손으로요 건져주셨는데, 이 많은 물은 뭐냐면요, 막 헤엄치기 좋은 물이 아니라 지금 죽을 것 같은 물이에요. 홍수가 나서 빠졌든지 아니면 저 깊은 망망대에 빠졌든지 죽을 것 같은 물에서 하나님이 딱 손을 잡고 끄집어 올리셔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뭐 했더니? 다윗이 샤바 부르짖었더니. 자, 그런데 41절은 다윗의 원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자,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그들도 부르짖었는데 아무도 그를 구원해 주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들에게 뭐하지 아니하셨다?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도 그들의 기도에 무응답하셨다. 대답하지 않으셨다. 도와주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죠. 공통점은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쪽도 기도하고 다른 한쪽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쪽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손을 붙잡고 살려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근데 다른 한쪽의 기도는 하나님이 도울 사람도 안 붙여주시고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무응답, 무대답인 거예요. 도대체 이러한 차이가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듣고 강림하셔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어떤 차이들이 과연 이런 아주 큰 차이가 발생할까 하는 것이죠. 우선 다윗의 부르짖음을 듣고 왜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건져주시는가? 그 이유를 다윗은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손을 붙잡고 살려주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고 내 손이 깨끗하게 살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의를 따라 살고 내 손의 깨끗함으로 사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21절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규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내 앞에 항상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 율례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 없이 깨끗하게 완전한 자로 살고자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몸부림치며 산 거예요. 그러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손을 붙잡고 건져주셨도다. 다시 한번 다윗은 24절에서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여기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할 때 갚으시되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앞에는 뭐죠? 샤바. 그 다음에 뒤에는요? 슈브. 같이 해볼까요? 샤바 슈브 하다가 샤브샤브가 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슈브라는 의미가 뭔가가 중요하죠. 이 갚으시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리다,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단어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돌려주신 거예요. 그대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 부메랑 있잖아요. 부메랑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저 멀리 날아갔다가 안 돌아올 것 같은데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나한테 딱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깨끗하게 그죠? 죄 없이 사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구원으로 갚아주신다, 돌려주신다.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이 다윗의 원수들이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이 갚아주지 않으셨는데 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 자,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의 원수들은 어떠한 자였느냐? 첫 번째로 미워하는 자였어요.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요, 어떤 타켓을 정해놓고 미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들은요 죽이려는 자였어요.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려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사망, 수월, 사망은 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위협을 다윗이 항상 느꼈던 거예요. 이 다윗의 원수들은 단지 겁만 주려는 게 아니라 다윗을 넘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또한 이 다윗의 원수는 어떠한 자들이었느냐? 대적하는 포악한 자였어요. 다윗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어요. 포악한 악을 행했는데 우리 4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다윗이 그들을 표현하기를 그들은 나를 대적합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그들이 나에게 포악을 행합니다. 폭력과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원수의 특징,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부르짖기도 해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하시는가? 그들의 마음은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포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환난 가운데 어려울 때 주여 하고 부르실 때 그 기도를 결정짓는 것은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삶입니다.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 PPT가 나올 단계가 아닌데 네. 네.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냐가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를 크게 막 목소리 크게 부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제 나오면 됩니다. 삶의 차이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차이가 기도의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얻느냐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게 산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 오셔서 갚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미워하고 죽이고 대적하는 포악한 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자의 큰 목소리를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자의 뭘 보고 계세요? 삶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나무 20m 성장의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뿌리에 있어요. 뿌리. 보이지 않도록 자란 4년에서 7년 동안의 뿌리가 단시간 안에 20m의 대나무를 이렇게 키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역시도 삶이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며 그렇게 살기 위해 제약에서 나를 지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은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견고하게 내 삶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가 기도한 즉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가 기도하면, 그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의 목소리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듣고 계십니다. 왜요? 그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그의 기도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기도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기도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산 대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가 얻지 못한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실 때,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있는,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이 있는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뿌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삶이, 진실된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있을 때 그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주제는 갚으심입니다. 갚으심.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무엇대로 보응하시리라?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가 살아온 삶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단서가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뭐 하신다? 저울질 아신다. 저울질은요, 요즘 여러분 저울 보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몇 시점 몇몇 그램까지 막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저울질 아세요.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 살아온 삶을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네. 아무도 몰라요. 그죠? 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한 주 지나가는 다음에 내가 뭐 했었더라?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무슨 말 했더라?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그런 말 했어? 그죠? 우리가 한 행동도, 우리가 한 말도 우리는 기억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나는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셨어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는 내가 악을 행하고도 잊어버려요. 죄를 짓고도 잊어버려요. 그런 걸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누구는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사야 3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왜 의인에게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사를 보면요, 의로운 사람이요, 그 화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성도가 그런 일을 당하면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쳤는데, 정말 힘겹게 순종하며 왔는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행위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과정 중입니다. 영어로 하면 ing, 진행 중이에요. 아직 마침표, 주님의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를 다시 갚아주고 돌려주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의롭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일을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요, 그대로가 4번이나 반복돼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라. 하나님이 너희는 그냥 더럽고 추하고 죄진 대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면은 너희가 행한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대로 의를 행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사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고난이 오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대로 의를 행하라. 그대로 의를 행하라.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라.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라.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위해 순종해라. 그 하나님이요 갚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내가 의를 행하고 깨끗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지금 당장의 손해를 보고 희생이 있고 바보 같고 어리석어도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는 하나님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시고 옛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요 결코 무시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번 속일 수 있지 뭐. 아유 내가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데 뭐 하나님 어쩌시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셔서 하나님은 그가 행한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두려운 분이십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없음. 네, 없음. 이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게 없는 거예요.
돌려주실 게 없는 거예요. 왜요? 그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근데 환난을 만난 거예요. 내가 갑자기 하나님 떠나고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살다가 큰 환난을 만났어요. 그때 막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헷갈리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선을 행한 것도 없고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깨끗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쩌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하는 것이죠. 앞에서 본다면, 앞에 있는 경우를 본다면 그렇게 다윗의 원수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삶은 그가 악을 행했을 때 하나도 갚으심,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구원이 없는가, 이 문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지금 어디 가운데 있느냐? 악한 길에 있어요. 악한 길은 아까 다윗의 원수들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나 갚아주시고 뭔가 그에게 되돌려 주실 것이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들이,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내가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말씀. 호세아 6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에도 완전히 악한 길에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우리를 찌으실 정도로 우리가 악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역대하 7장 14절에는 악한 길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 그가 그러고 있는 악한 삶에서 떠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가운데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으실 것이 없는 그가 악한 길에서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 악한 삶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삶의 변화가, 삶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이 바뀌지 않은 이상은 그것은 다 거짓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갚으실 것이 없는, 되돌아올 것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가 걸어가고 있는 이 악한 삶, 악한 길,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사는 삶을 이제는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말씀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살고자 결단한다면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서 그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의 삶은 단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신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그의 삶을 돌이키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사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탕자는요, 호랑방탕에 살다가 아버지께로 옵니다. 재산을 다 날리고 온갖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다가 아버지께로 올 때 아버지가, 야, 너 와라. 너 집에서 적어도 한 3년은 머슴처럼 일해서 너가 뭔가 좀 일을 해야 네 한 것을 보고 내가 갚아주겠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들을 보자마자, 돌아오는 아들의 사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막 달려가서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끌어안고, 그리고 그를 정말 환영하고 그의 모든 몸을 씻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뭔가 내게 되돌아올 만한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결단하여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결단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삶이 기도를 갚는다. 기도 응답은요, 내 삶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고, 비록 안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사는 삶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그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또 중요합니다. 내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 말은요,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살아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삶이 우리의 기도를 갚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나의 기도에 되돌아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혹 하나님께서 갚으실 만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삶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과 삶을 받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뿌리, 이 뿌리가 내 신앙의 삶이다. 내 삶이 경과하면요, 예배가요 영광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배드리면요, 예배 가운데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엉망으로 살고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불평할 것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게 다 그냥 거슬리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내 삶이 곧 내 신앙이고
내 삶이 곧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월화수목금토 모든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뿌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솟구치듯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로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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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분한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굽신굽신하잖아요. 왜요?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줄 수 있는 분이 그분이니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중요한 걸 줄 수 있는 분, 내 환난과 어려움,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모든 인생의 답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분은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요. 그분의 뜻대로 살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한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이 언제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혹시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실 것이 있는, 막 갚으실 것이 차고 넘쳐서, 야 됐다, 이제 이 창고에 너 거 가득 채워져 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는 삶, 의를 따라 하나님 깨끗한 길로 깨끗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영광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정직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갚아주실 것이 있는,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가 한 수고와 노력과 인내를 내가 보았다,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그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사하고 통하는 마음 주님 원하시오니, 주님, 제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제 돌이키오니 주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살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돌려주십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오늘 지나 내일 그 다음날 무엇을 거두는가를 결정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듣지 않으시는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갚아주실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제 죄악된 삶,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돌이켜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품고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를 갚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뿌리, 하나님 삶의 깊은 뿌리가 하나님 단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강건하여 하나님 솟구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